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서신서 중에 하나로서, 베드로 사도가 곧 있으면은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대박해가 로마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으로 나가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을 준비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5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서이지만 고난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까지 예고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권고했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썩어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도 아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저 하늘의 것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될 그런 의무와 고난에 대해서 의연한 자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삶을 보면은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점점 박박해지는 어려운 그런 삶을 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비결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부패한 마음을 희석시켜주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종말의 때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세상이 끝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관심 있게 보게 되어지면 지구 전체가 아파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이상적인 폭염, 또 어느 때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우, 이런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걸로 인해 산불이나 그리고 폭풍을, 그리고 많은 비 피해를 보면서 또 지진이나 또 많은 천재지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다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됐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 없이 방황하고 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사도 베드로의 바로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에 사회적으로 거스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대를 거스려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부터 다 도망가는 그런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전서를 썼던 것 같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올 많은 유혹과 대환란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픈 그 3가지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자로 우리 신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곧 있으면 이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멸망한다는 거는 우리도 멸망한다는 거죠. 아까 일부에 아이들이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애들은 눈만 껌뻑껌뻑 되는 거예요. 종말하고 자기의 지금 살아가는 삶하고 가깝다는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일지라도 종말을 인지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내가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거를 잘 하지를 않는데 간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얘기하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7살 때에 내가 너무나 죄악이 커서 지옥 갈 것 때문에 울고불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면 신기해서 교회 권사님들, 국수 삶는 권사님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하는 찬양만 하면 막 펑펑 울었어요. 7살짜리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켜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7살짜리가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면 권사님 지나가다가 아이고 조그만 게 뭐 얼마나 방황을 했다고. 아이고 딱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렸을 때 시작되어진 문제인데 저의 한 5, 6년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죄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도 못 갔던 기억이 나요. 못 가서 부모님이 잘 구슬려고 차로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렇게 옛날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요즘 애들 버스도 잘 못 타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 제가 버스를 타고 40분 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40분 되는 그 학교에 1학년 때 혼자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2학년 때쯤 됐는데 내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혹 죽게 되어지면 지옥 갈까봐 막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길게 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소할지라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걸 직감하고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했던 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아동기에 만나야 되고 청년이 되기 이전에 만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이 되면 자기네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엄청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되어지면 바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사람들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장소에 앉아있는 건 뭐죠?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보면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막 청년이 앉아서 막 유튜브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 예배 시간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그걸 보면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 지금 예배 시간인데 뭐해? 맞다. 끄고 그러잖아요.
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최 집사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도 자꾸 유튜브를 보셔갖고 제가 이거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끝나고 핸드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 집사님이.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최 집사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애기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뺏어서 이따가 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막 졸려온 사람에게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는 술 취함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 있다는 거죠. 아우 저는 술 안 먹는데요, 목사님. 아니 이거는 단지 여러분들이 술을 안 먹는 이 얘기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썩어지고 무가치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에 취해져 있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일들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뭐예요? 말이 어눌해지고 술 취하게 되어지면 잘 걷지 못하고 술 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주사를 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사를 부리는 것도 당신이고 주사를 안 부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취중진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웃기는 소리냐면 술 취하지만 말한다는 사람 아닙니다. 술 취하지 않고도 똑바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만 취해지만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많은 문화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멀쩡한 정신에도 똑바로 말해야 되고 꼭 그런 술에 의존해서 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근간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멸망으로 나가게 하는 그 존재와 손잡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임에도 오늘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아직도 30살인데도 20살인데도 10대인데도 100세 시대에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그 인생 속에 자기를 그냥 던져놓고 자기를 방치하고 방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합니까? 세상 문화에 취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데 공부도 안 하고 막 게임하면서 그 게임에 누가 왔다 가는지조차도 모르며 나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제가 조용히 2층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애들이 그 핸드폰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가니까 애들이 내가 왔다 가는지 뭐 하는지 앞에서 이러는데도 몰라요.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이 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독에 빠져 산다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세상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술독에 빠져서 내가 누군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모른 채 세상에 썩어질 문화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의식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월을 막 낭비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 1년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허비하는데 봤더니 방황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봤더니 진짜 쓸데없는 거에 생각의 노름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그런 커리어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격지심에 또 분노에 상처에 의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망치는 거예요. 다 탓하면서 누구를 문제 삼고 세상을 문제 삼으면서 자기는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세상의 술 취함으로부터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술로부터 취하며 그 문화에 빠져있던 삶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은 뭐 하고 있어요? 지하철 타면 뭐예요? 다 핸드폰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핸드폰을 보는 거를 금지했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애들 핸드폰을 못 보게 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그거 만든 사람도 애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까지는 뭐 스티브 잡스가 영적인 것까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가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불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자기의 스스로 득도하려고 했는데 득도를 못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득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도 해치는 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금지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들어낸 손안의 세상 자체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전두엽의 그 이상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구경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문화에 잠식되게 된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영상의 홍수 속에 또 많은 그 음악의 홍수 속에 또 많은 세상의 지식 속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신. 근신은 뭐냐? 금주하라는 거예요. 금주.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여기에 원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뭐예요? 술을 안 먹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가 생명의 나무로부터 오는 열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정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시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교회 안에 술 먹는 것 가지고 하는 그런 걸 문제 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금주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금주하라는 거죠.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시는 거예요. 딱 한 번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번을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한 번 먹고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영혼 자체를 시커멓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막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술자리 막 쫓아가서 막 난 예수 믿어 했다 같이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그게 문화이고 이게 무슨 정말 깨어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건 단지 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에 세상 술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마시는 술에 대한 문제를 초월해서 세상의 문화를 잠식하며 역사하는 사단의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이 세상에서 정신과 이 마음 자체가 삐뚤어졌다가도 돌아온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꼭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상처와 문제 속에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세요.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뭘 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성경은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뭐가 이루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것을 근거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죄가 들어와서 막 쾌락으로 나가고 싶고, 그리고 막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픈 생각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권자 되어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요, 희한한 건 애들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장년들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노년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그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생 자체가 허비되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게 뭘까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7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청년들하고 나눈 얘기인데 7년을 산다 할지라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우리가 아는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에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고생했지만 며칠같이 여기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열정도 없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세상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7년을 며칠과 같이 허송세월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월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A와 B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뭘 할까요? 뜨겁게 사랑하면 일단은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뜨겁게 사랑하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려온. 아니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내가 저 사람에게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데이트입니다. 만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진짜 함께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면 좋겠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고 나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랑은 전해야 압니다. 맞죠? 전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요, 오늘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 상처와 상황에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은 다 차단해버리면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서 디지털 시대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차단하면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잖아요.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천리길이라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에 나는 살아난 자가 맞다면 죽어가는 자,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 마치 세상 솔독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인사불성 되어져서 마치 짐승이 되어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내 친구도 못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의 화와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 화와 감정은 절대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미 취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취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건 깨우는 거예요. 그죠? 바로 술 취한 그거로부터 깨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술 취한 삶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막 이제는 막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고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술 깨라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약도 주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술을 깬다고 하는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술을 깨라고 약도 주는데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약이 뭐예요? 구약 신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을 줌으로써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줌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들이 깨어나서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술 깨고 나서 주변에 하는 얘기가 내가 술 취해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카톡방에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졌고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됐습니다. 근데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카톡방에 넣어놨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초대한 거를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야, 여기 유선이 있어. 좀 조용해. 교회 목사님 있는데 니들 진짜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막 술 취해서 막 그러다가 이러다가 큰일 나.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목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저희다 막 제가 카톡으로 적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지옥불이 떨어질 때가 가까이 왔어. 친구들아. 오늘도 불편한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등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네 사랑하니까 너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캠핑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래. 그런 얘기했어. 애들하고 캠핑 가야 된대. 캠핑보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 어떡하지?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인천에 있었으면 저희 교회를 다 다녔을 건데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하는 얘기가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들어와서 일단 말씀을 들어.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들을 찾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친구들이 막 술 취해서 막 실수를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카톡방에도 막 올라왔다가 술 취해서 친구들아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세상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오늘 이 사탄에 의해서 취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이제 가지고 나가는 바로 70 제자들과 바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죠?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뭐예요? 절대 썩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만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주는 것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시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우리 주변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 중에 장기 결석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만나셔야 되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할까? 기도하고 나가야 되고, 성도는 성도들 나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택하신 자도 미혹받아서 그 인생 허비하는 게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들을 붙잡고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그 술 취한 사람과 대화하다가 같이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에라이, 이게 돌아올 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서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가 사랑이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이 사랑을 그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힘들 때 그가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또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함으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함께 주님을 위해 죽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자니까 좀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을 향해 가잖아요.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점점 큰 교회들로 사람들이 숨어가는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정말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여기 보면 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다 오픈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인생의 땅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치고 어떤 누구도 저부터 여기에 어린아이들까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 아니면 안 될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끈끈한 가족애를 갖고 이 말세의 때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심판 때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그날에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은혜의 심판, 하나는 행위의 심판인데 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는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내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자범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자범죄를 지지만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느냐?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심판은 뭐예요? 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는 것처럼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은혜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나갔던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안 했냐고 하면서 주님도 가리키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실천하며 살았던 증거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한, 바로 나 같은 왼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감사하며 누구에게까지 이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되나,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하지 마시고 원수에게까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날에 은혜의 심판, 사랑의 심판을 받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의 대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대환란의 그 전초 상황이다 보니까 수배가, 지명수배가 떨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도망 다니다가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지고 밥을 먹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 그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처음에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3인 가족이 원래 먹고 살 수 있는 딱 그런 형편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수배가 되어서 도망가다가 내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딱하고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계속 그 밥을 먹다 보니까, 그리고 몇 개월씩 먹다 보니까 나중에 부담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배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집에 도망갈 수도 있고 저 집에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고, 오늘 바로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나의 재정적인 모든 그런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다가 그런 일들 없겠지만 이제 말세 때 가까이 오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여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막 만약에 그 종교로 가게 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수배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집으로 스며든다고 한다면 저 밥 좀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저기 타박하지 마시고, 예? 전도사님 내부터 숨어들 테니까 거기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농담이지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감옥 가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곧 있으면 옵니다. 그때가. 그때에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제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해요. 그때에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하며 혹 제 목숨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제가 섬기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죽게 하듯 하라 얘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대사처럼 여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누구를 볼 때에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 소자 하나라도 볼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섬기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말세 때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세가 제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안 그러시고 우리 이옥승 권사님 건강하셔서 아까 보니까 여기서 칼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절대 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면서 하시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저는 이제 노파심에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저렇게 동안이셔도 80이 넘으셨어요. 우리 교회 80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80이 넘으셔서 그래서 저는 혹시나 걱정돼서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칼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세가 드셨다고 한다면 몸으로 못하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며 우리 땅끝교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은 못 외워도 얼굴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대로 어린아이들이면 어린아이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을 받은 대로 교회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이론들이 다 소중합니다. 작은 자 하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너무 어린데요. 그 아이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누구들을 통해서든 그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키는 자인데 어디를 지키는 자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며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뜻이 집을 관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어떤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바로 나의 집처럼 내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저는요 모든 걸 자발성에 맡깁니다. 자발성에 은혜 받은 자들이 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는 일개미가 되는 거예요. 일개미의 법칙을 보게 되면 100마리가 있으면 20마리만 일하고요. 10마리를 갖다 놓으면 2마리만 일하고 8마리는 논대요. 이게 일개미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이는 인원이요. 다 나오면은 진짜 8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에요. 100명. 이 1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일개미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개미 중에 80마리가 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꼭 여기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청지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을 관리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것만으로 여기를 채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 온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입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민준 집사님이 지금 막 이 베이스 기타 치고 있었는데 오늘 베이스 기타가 속삭여서 또 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가 오면 얘네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악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오게 되면 뭔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안 받잖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에너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동력을 줍니다. 동력.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다 그만두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집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서로 봉사하라. 누구든지 나서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봉사하며 단단히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할 때 두 가지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는데,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볼 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봉사를. 하나는 뭐예요? 말로 하는 봉사.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인데, 결국에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계속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말의 중요성,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이라고 하는 거는 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혀가 곧 뭐라고 얘기해요? 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갖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혀가 곧 불인데 이 불이 지옥의 불에서 붙어가지고 나타나는 거라, 그냥 내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얘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 나가 떨어지고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내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람을 만나는 거고, 대사로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대사로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 부모님이지만 제 부모님에게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예배하시던 교회가 없어지고 계속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만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교회인으로 살아가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앞에 있는 교회, 시골 교회에 있길래 거기 가서 섬기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몸된 지체가 돼야 되는데, 몸된 지체를 거부하고 나가는 것 자체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고, 뒤늦게 목사가 되셨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에서 그리고 차량 봉사하고 청소하셨던 사찰을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한 뭐 돌아가는 부분에 빠삭하게 뭐 모든 걸 다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 붙잡고 어머니 붙잡고, 교회에 대한 모든 걸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앞에 있는 교회가 섬기시라고. 그랬더니 등록하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은퇴가 없는데 은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은퇴할 공간이 없어요. 죽을 그날까지 땅끝 교회에서 여러분들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은퇴하실 분들이 있나 보네. 은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장로님 70세에 이제 장로 되시고,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계속 심호 장로로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니까 이제 원로 장로로 막
되시더라고요. 친구분은 이제 원로 장로 곧 있으면 되신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저희 교회는 은퇴가 없는데, 아니 이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공문은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원로 장로로서 뒤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은퇴가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프레임이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기에, 제가 또 나중에 은퇴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은퇴를 제가 공모해서 내려오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은퇴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말을 증거할 때 내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 여러분들이 주변에 볼 때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화를 전하니까 이 화는 곧 뭐예요? 지옥불에서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이 신약 구약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인들에게 증거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다가 힘들면 놓아버리고, 힘들면 또 피해버리는,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하시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하여서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신은 그가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우리 땅끝교회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가 팔팔하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역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는 그날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 모세는요, 끝까지 그 기력을 다 쓰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없이 마지막 그 8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을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사용되어지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땅끝교회 식구들이 정말 오래 살라고 하면 막 손살에 치신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한 85세쯤 뭐 이게 가길 원하면 그때 가보세요. 85세쯤이라고 하면 100세 또 120세까지 가는 거죠. 예?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120세까지 팔팔하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신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소진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육신은요, 120세까지 만들어져 있대요.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줄어들면서 120세까지 제한된 거 봤죠? 실제로 DNA적으로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900세부터 줄어들었던 흔적이, DNA를 연구한 사람이 그 흔적이 사람 몸에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세와 같이 늘 충만하며 살아간다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주신 건강을 다 소진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이 왜 가능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범사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됩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쉬운 말씀인데 혹시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또 집중이 안 돼서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이 내용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보세요. 또 보시고 말세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아주 간단한 목록을 3가지로 정리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끝까지 감사하며 또 영광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